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전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변쳤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덩덩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되게 하셨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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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무리에 날리네. 3절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4절 하겠습니다. 4절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무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그 창조한 지구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는 많은 재해로 인하여 신음하고 전쟁과 미움과 갈등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사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모든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오.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전세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간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 주의 뜻 받들어 잠들게 소서.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 성령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교동 41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윤영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항상 동행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오늘은 72주년 6.25 전쟁일을 기념하여 주님 예배로 올려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과 자유를 지키고자 피 흘려 희생하신 순국 선전들과 유엔 참전 용사들의 영령들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념 갈등으로 인한 돈족 상쟁에 참혹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를 튼튼하게 확립하여 남과 북이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56년 전에 이 반석 위에 순복음 명령궤를 세우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온천에 전하는 제단 삼아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전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밝게 비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과 후대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력, 지력, 체력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기울여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든 몸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사 새롭게 치료받고 소생되는 기쁜 소망을 안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은영 사모님, 목사님으로 귀하게 택하여 주셨사오니 전 성도가 축하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돕는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믿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도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치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괴로움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카리나만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지난번에 어제 목요일 날 이제 목사 안수 임직식을 거행했는데 요즘 그 해운대에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니까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땅 위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민족을 덮어주시도록 다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 복음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사 윤 아버지는 윤 대통령을 통하여 이 땅이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축복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를 향하여 비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도와주시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앉으십시다. 오늘의 인간과 환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깨끗한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기도 맑고 사계절이 돌아가서 사람에게 질서를 안겨주고 날아가는 새들도 자유롭게 공기가 오염이 없고 또 공해가 없는 아주 깨끗하고 맑은 세계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가 가면 거기에 휘발유가 들어가는데 그게 열기가 발생되고 공장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막 발생하면서 지구의 온난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난화. 이게 온난화가 뜨겁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되고 또 호흡기 신경계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또 가뭄도 일어나고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19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만 코로나19도 이런 환경 재해 영향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러시아 선교사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러시아가 지금 한국인들이 섬기는 교회는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감시한답니다. 러시아 사람이 섬기는 교회는 놔두고 한국 사람 선교사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아주 쥐잡듯이 이렇게 감시하고 어떻게 행동하나 하나하나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랑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로가 넓혀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빨리 다니고 비행기가 오고 가고 공장에서 굴뚝이 막 불을 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온난화가 자꾸만 진행이 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에서 온도가 차갑던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얼음이 녹아버리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재해가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그 환경이 인간들의 무절제한 개발과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환경이 점점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자인 셀리 맥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해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 속에는 여러분들 이 지구가 우리 사람들이 살기 아주 적절한 조건이거든요. 태양과의 거리, 달과의 거리가 적절하게 되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인간이 살기 합당한 동식물이 살기 합당한 그런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에는 탄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탄식한다. 성경에는 탄식한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 스테나조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3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나조라고 하는 말은 슬픔이 너무 커서 말은 안 나오고 속으로 신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음을 하면 밖으로 표현할 때에 이게 신음이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면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 막 끙끙 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음에는 3가지가 있다는 것. 첫째로는요, 피조물, 곧 자연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피조물이 사람과 동물과 모든 식물들이 다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6층에 도시농업을 하면서 식물을 제가 키워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다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는 것은 아픔을 느낄 수 있고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피조물들이 다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게 좋을 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탄식하는 것입니다. 온 지구가 막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지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피조물에 대한 탄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하고 썩고 종노릇하고 고통, 이러한 죄로 인한 생태계와 환경의 파괴로 이 우주는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지난번에 나로호가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참 이게 나로호 우주센터 올라갔는데 굉장히 그 우주로 날아가는 것은 참 귀하고 좋은 일이고 과학적인 발전과 진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저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북한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살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의 발전은 도리어 인간들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인간은 7만여 종의 화학 물질로 바다와 강을 오염시켰고 끝없는 소비 문화는 지구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산하는 이 물자들, 굴뚝산업 이것 때문에 지구가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중국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날아와가지고 우리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싸우기 좋아하는 인간은 모든 자연까지 파괴할 핵무기, 세균무기, 화학무기와 같은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서 지구의 종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내려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대단히 진통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이번에 쓸고 가면서 목사님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죽으면, 질병으로 인하여 죽으면 그와 그 온 가족이 다 신음하고 고통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지구는 자꾸 더워져서 사막이 늘어나가고 있고 빙산이 녹아서 바닷물이 높아져서 땅을 침식하고 있고 방사선에 오염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대기층을 덮고 물은 썩어가고 대량 살육의 전쟁이 겠던 이 지구를 보고 하나님 지금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에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미사일을 쏘아대면 그 많은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또 어른들이 폭탄을 맞고 죽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꽃 피는 벚꽃은 아름답지만 그 새 잎을 갉아먹는 벌레는 보기마저 소름이 끼치고 소를 먹는 청귀뚜라미며 별을 말라 죽게 하는 비류는 다 이루 셀 수 없습니다. 실로 귀를 땅에 대고 들어보라.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가. 가로되 나는 슬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인자여 나를 빨리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유롭고 아름답고 복된 삶인데 피조물들은 인간의 죄악에 신음하면서 진정한 회복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자연도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연과 우리 인간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지구촌 사랑 나눔에서 제주도에서 1박 2일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강의를 잘 들었고 그뿐 아니라 제주도에서 아주 생태가 잘 된 곳을 이렇게 기차로 쭉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청정 지역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상쾌하고 맑고 깨끗합니다. 근데 이게 청정 지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오염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 하나 될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고 산에도 들어가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산소를 마시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과 함께 피조물들도 그 타락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광을 회복함으로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자연에 대한 설교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른투비 목사님은 꼭 자연에 대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자. 그렇게 4대 구호 중에 꼭 자연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성도들도 자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해야지만이 그 안에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자연의 피조물의 탄식뿐 아니라 성도의 탄식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고 기쁨을 얻고 평안의 열매를 얻게 되지만 아직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역시 나이가 들어가는 건 무시하지 못하고요. 또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고통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연세가 드시면 점점 쇠약해지고 또 기력이 쇠해지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인간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33살의 나이로 회귀할 것이다. 그렇게 가장 좋은 상태로 회귀할 것이다. 예수님의 나이 33살의 상태로 회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이 몸이 회복될 때에는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의 사함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육체의 고통은 그치지 않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리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인간과의 단절로 인하여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삶 속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몸의 구원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도 완전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이것에서 이제 해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영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본능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굶주릴 수 있고 병들 수 있기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욕구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울어대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욕구가 다 채워져야 돼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야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고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영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본능적인 욕망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온갖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절로 탄식합니다. 때로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 우리는 그 고난 저편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겪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탄식합니다. 시편 기자들도 종종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숨어있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무기력과 절망, 자포자기와 한숨, 우울증과 탄식이 부끄럽고 추해 보여도 그것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곳에서 만납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탄식은 인간에게 큰 힘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약점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은 가장 약했습니다. 인간이 막 부족하고 힘들고 지치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탄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약점은 자녀의 슬피 우는 소리이기에 자식 우는 소리에 어머니는 모든 걸 팽개치고 달려오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성령님의 탄식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문제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싸움과 삶의 경쟁 속에 신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빠져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님은 함께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그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약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약할 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하고 풍성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희한해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도리어 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우크라이나 같이 막 전쟁에 신음하면서 한국에서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보내자 이제 그런 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약할 때에 병들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페니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에 투신했습니다. 그런데 심한 재정난으로 죽으려고 했고 미시간주 베델크릭에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낭망하고 좌절한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몸을 이끌고 맥없이 그곳을 찾아갔더니 어느 작은 방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자리에 앉았는데 잘 아는 찬송이 있으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들렸습니다. 그 찬송이 그의 마음에 큰 확신을 갖게 하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고백하기를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저기 물 갖다 드리세요. 권사님께 물 떠서 드리세요. 예, 그러지 잠깐 끄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슬퍼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을 뜻하는 파라와 부름받다라고 하는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에 그 냉수 한 잔이 큰 도움이 돼요. 목이 칼칼하면 냉수 한 잔을 딱 마시면 목이 시원해져요. 그러면서 원만하게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몸이 안 좋을 때는 물을 한 잔 딱 마시면 부드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지조차 몰라 방황하면서 무엇을 빌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도 부족하며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해로운지도 모릅니다. 참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제가 오기 전에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찾다가 기가 막힌 그림을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 나무를 딱 타고 있는데 나무 옆에 이렇게 올라가면 옆에 이렇게 나온 데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타고 있는데 그 타고 있는 그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그림이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나무 위에서 타고 있는데 자기가 타고 있는 나무를 톱으로 자르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가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타고 있는 나무를 자르고 있는 모습, 그것이 이제 그림에 나왔어요. 야, 인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자기가 그 그림에 그 톱에 의해서 자기 몸이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르면서 톱으로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모습을 그린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똑똑한 것 같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하고 해로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실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꼭 유익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지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나라를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의 처첩들을 이웃 공주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왕비로 삼았습니다. 후처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나라는 그들이 가진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라가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똑똑하고 잘한다고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는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웃 나라하고 사돈 관계가 되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안 하지요. 사돈 관계를 어떻게 칩니까?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더 큰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에다가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 지혜 때문에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더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그게 있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이전에 목회가 상당히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무제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나는 오늘 찬송을 치면서 우리 배진희 집사님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손이 아프니까 제가 하나하나 칠 때마다 손이 아플 텐데 마음이 괜히 괴로운 마음으로 내가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젊어도 몸이 병들 수 있고요.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늘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비빔밥 신학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먹느냐? 집안에 반찬거리가 마땅하지 않을 때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다 그냥 뭉쳐서 밥하고 비벼서 먹으면 그게 비빔밥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가 보면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힘이 없고 지쳐서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한 거 집에 있는 거 다 데려다가 밥에 섞어서 비빔밥을 먹으면 그게 더 맛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고 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연도 탄식하고 사람들도 탄식하고 또 하나님도 성령도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좋음은 탄식하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니까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과 인간의 탄식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탄소 중립이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인데 탄소 중립 정책을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은 굴뚝산업, 공장에서 뿜어내는 열기, 그다음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그 휘발유 타는 그 오염물들, 그리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탄소가 올라가요. 그러면 인간들이 살기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탄소를 빼기 위해서 자연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또 채소를 가꾸면 그 탄소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역할을 탄소 중립 정책이라고 해요. 우리 전 세계가 2030년도까지 이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하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옥상 녹화 사업이에요. 한국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14번째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병들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병들 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병들어요. 여러분들, 이 몸이 병든다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몸이 병들면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병들게 되면 마음도 병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해야지 맑고 힘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요. 계속 병들고 계속 힘들고 어려우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영과 육과 삶이 조화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구가 숨쉬어야 되고 우리의 자신도 건강해야 되고 평안해야 된다. 지구가 병들면요, 우리의 몸도 병들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병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생산물들이 또 병든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또 병들어요. 제가 여러 아프리카에서 이제 종종 가끔 텔레비를 보여주지요. 아프리카에서 그 썩은 물, 흙탕물을 먹고 마시니까 그 흙탕물을 먹고 마시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세균이 들어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몸이 병들게 되고 병들면 의사를 찾아도 그래도 의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건강해야 깨끗한 물을 먹고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자연인의 삶이 건강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 자연과 동화되는 삶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몸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삶이 강건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해서 남은 평생 건강하고 복되게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병들고 있습니다. 환경이 병들고 공기가 오염되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여건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잘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조절해 나아가고 또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어서 남은 평생 이 지구에 살아갈 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 감사합니다. 산과 들의 초막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 감사 부모 자녀 애장과
형제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거룩한 손 가지고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예배하시니 우리 주님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통 이 환경에 대한 설교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환경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환경에 대한 과목을 한 과목씩 이렇게 늘려나간다 그럽니다. 한국에 환경에 대한 교사가 30명밖에 안 된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아름답게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세제, 또 차를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걸어가는 것, 참 이것도 굉장히 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또 복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오늘 아픈 나라면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주의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밖에 없는 환경을 잘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도와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고 자연을 소중히 우리 몸처럼 귀히 여겨서 자연과 우리 인간이 행복으로 하나 되어지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옵시고 영과 육과 몸이 강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영과 육과 몸이 강건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연을 잘 보호하고 아끼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자연 환경이 복된 환경, 좋은 환경으로 새로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신 분도 왔습니다. 아버지, 남은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여기에 계신 분이나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나 다 영육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남은 평생 기쁘고 즐겁게 아름답게 보람된 생활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멘으로는 심령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주님 바칩니다. 받으시고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린 손길 생애 삶 가정 일터 위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하여 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바라오며 남은 평생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게 하시사 주의 영광의 덕으로 자신만 쓰일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 천대까지 복을 받으며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하게 현재보다 100배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 겸 교회 창립 56주년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7월은 많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갑자기 그 고은영 전도사 목사 안수직이 있었는데 원래 이게 제가 교회에서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총회에서 조용하게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절대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지방회장이 안 된다. 부산 지방의 소속이니까 부산 지방에서 받아라.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산 총회에서 그 목사 안수가 되는 게 캔슬되고 지방에서 받아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방에서 받는데 이게 또 커져버렸어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지방에서 받는데 이게 또 총회장 우리 정경철 목사님이 그러면 총회장도 부르고 총무도 부르고 또 국제총회장도 부르고 다 불러가지고 함께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자꾸만 판이 커져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월십팀까지 와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얼떨결에 원래는 이게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저희 목사님 조용히 받읍시다. 소리 없이.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딱 원래 총회가 이제 선교사들을 안수를 합니다. 총리를 하면서. 그래서 그 선교사 받을 때에 함께 받도록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이게 지방회장이 딱 스톱을 시켜가지고 이 판이 커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분도 알리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선물 받으신 분은 받으셨죠? 예. 그것도 준비가 돼서 또 드렸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조금 더 드립시다. 그 뭐냐면 롤 케이크를 사서 각 가정마다 하나씩 더 돌립시다. 그래가지고 이따 가실 때는 롤 케이크 목사 안수 기념 롤 케이크를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일이 자꾸만 커져가지고 조용히 하려고 하는 게 그냥 막 커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안수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제 아내한테 좀 맡기려고 합니다. 고은영 목사한테 맡겨서 이 설교를 하나를 하면 뭐 진이 빠집니다. 진이 빠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으면 우리 고은영 목사님이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위에 또 푸드가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지구촌 쌀 사랑의 나눔에서 가끔씩 물품이 오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저 위에 여선교회실에 식사하시고 그 바지하고 교복 같은 게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른용은 아닌데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시면 뭐 이것저것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도 어제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나눔의 센터 열심히 여기저기 나누어 주어서 약한 부분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루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너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광고할게요. 지금 그 옥상에 채소가 풍성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풍성한 거 좀 따가셔야 됩니다. 너무 다 따가면 안 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그 세미나가 있으니까 와서 도시농촌 봐야 되니까 너무 많이 따지만 적당히 따가시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그 환경 속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품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